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계시게 하면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께서는 너희들한테 주기도문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네가 모든 걸 다 이루고 영성이 잘 돼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 자체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냥 따라서 반복적으로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내가 살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라고 우리가 살면서 그걸 이루고서 가라고 주기도문을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 바울의 기도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16절부터 21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고 가야지 된다는 그런 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를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거는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근데 이제 건강해지고 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이루어진 거는 그거는 잠깐 동안 있는 거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영이 성장되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어 무궁하기를 원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기도할 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기도한 것처럼 속사람 강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뭐 잘되게 해주시고 뭐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치만은 우리가 이렇게 영성의 길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재와 썩이 필리까지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거는 주기도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내가 영성의 길을 잘 갈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안 가면서도 내가 주기도문 외웠으니까 나를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실 거야 라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의 길을 잘 갈 때 내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 이렇게 목숨을 유지해야지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영성의 길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갈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성의 길을 안 간다면 일용할 양식 막 맨날 에브리데이 주기도문을 해도 안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이 있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나는 주님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물건을 훔치고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거든요? 죄 짓고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클리어한 마음이 안 생겨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남편이 막 싸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 못 하거든요? 누구나 다 죄지면은 성경 말씀을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영에도 은혜로 빛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도 아버지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막 싸우잖아요. 그죠?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싸웠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떳떳한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세뇌를 당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지금까지 믿다가 죽을 때도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시면은 죽을 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옆에서 막 기도해주고 본인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딱 갔더니 지옥인 거야. 왜냐면 회개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마음에 계시면 여기서 말한 대로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도 알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뭘까? 아직도 안개 속에서 내가 있는 것 같으잖아요. 그죠? 내가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건 미혹의 영 때문에 나는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말씀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내가 이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해야 돼요. 자기를 보는데 이 정과 욕심에서 이제 막 화가 나.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게 하시고가 아니라 거기는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팠어. 그러면 속에서 불평이 생겨. 내가 왜 아파야 되지? 이런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이라는 그 자체가 주님이 계시게 하시고가 아니라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 말씀은 지어주지만 아플 때 알 수 있는 거고 힘들 때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게 그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엄청 특별한 것 같지만 또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나도 막 헷갈려서 나도 미혹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 스스로도 진짜 이거는 빛의 길이고 신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내 삶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게 이렇게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이제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죠? 근데 무슨 일이 터지면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그죠? 터졌으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사탄은 있어. 누구나 다. 그죠? 이게 지식이에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터졌을 때 저기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를 금방 알아요. 그리고 나도 사탄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나나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주님 붙잡고서 입 다물고 끝까지 그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이 그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사단을 똑바로 남의 것도 알고 내 것도 알 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또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다 보면은 어떤 이제 더 큰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더 넓게 이렇게 계속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깨닫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욕을 해도 입 다물고 참았어요. 그죠? 막 두드려 패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참았어요. 그것을 나도 죄를 안 졌는데 옆에 사람들이 나를 죄인처럼 막 몰아붙이고 수근거리고 나를 갖다가 모욕하고 막 소문내고 막 이런 일을 내가 당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이 내 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대꾸한다고 저 사람들이 금방 뭐 마음이 금방 바뀌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니까 끝까지 주님처럼 입 다물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고 사단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면서도 속으로는 좀 억울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입 다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잘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나 자신도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그 억울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옆에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내가 억울한 게 생겨요. 그죠? 그 억울함을 꼭 막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억울함도 주님도 억울하셨는데 이렇게 참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억울한데 이렇게 참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맞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때 입 벌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억울할 때 입 다물고서 내 사탄 발견하면서도 끝까지 참으려고 지금 애를 쓰지만 그래도 너무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내 모습이 바로 보이니까 그게 바로 지식에 넘쳐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거를 내가 지식이 넘치도록 내가 아는 거야. 기본 반복적으로 알게 되잖아. 그죠? 나는 입 다물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 안에는 사탄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지식에 넘치도록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빛으로 알기 때문에 남들은 그것도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지 않으면 내가 입 다무는 게 이제 되게 엄청 힘든 걸 몰라요. 입을 다물었을 때 입을 못 다무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나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대문 밖에 서게 냅두지 않고 모셔드리고 싶다. 그래서 대문 밖에서 주님은 문을 두드린다는 게 정과 욕심에서 자꾸 문 두드리는 거예요. 나를 모셔드려라. 네가 네 힘으로는 입을 다물 수도 없고 네 힘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냥 올바르게 주님을 향해서 늘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큰일이 생기면 맨날 원망해. 뭐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이웃을 원망하든지 맨날 그게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지식으로 알려주잖아요. 그거는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지식을 자꾸 알려드리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입 다물 때 그런 지식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빛을 알게 되는 거 맞아요. 그치만은 이제 내가 진짜로 십자가를 이렇게 통해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몰라서 사탄이 있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오해해서 왕따도 시키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충분히 알았잖아요. 경험상 충분히 당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들을 도와줘서 영혼 구원 시키려고 했는데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거를 나는 죄도 안 짓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만 미워해.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만 미워해. 그러니까 말씀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들이 나만 공격해.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 되지. 주님이 이렇게 억울하셨는데 나도 지금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신부야.
이게 내가 지식을 통해서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여러분 뭐 속사람은 그 겉사람이 후패해야지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주면 뭐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을 입 다물고 견디지를 못하면 속사람이 성장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정과 욕심에 계시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광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또 못했어.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나는 육신 편한 대로 습관대로 자꾸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구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래 내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는데 마귀가 있어. 근데 마귀가 있다고 해서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분노가 있는 걸 보고서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됐구나 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도 빨리 안 되니까 모시고 싶은데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시고 싶은데 안 되면은 모시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모시려고 조차도 안 하고 우리는 얼레디 이렇게 모셔드렸다.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 마음에는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방에 있을 때 빛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평안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 본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거를 내가 이렇게 느낌상 아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거는 아버지의 빛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다. 이거를 그냥 혼자서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랬으면 이제 됐겠지 하고 나왔는데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하니까 이게 불안하고 막 믿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이라는 게 정과 욕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계시게 하려면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막 분노가 나고 정죄가 나고 또 슬픔이 생기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이게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아픔이거든요. 그게 마귀에 의해서 생기는 그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래 정과 욕심의 마귀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주님 붙잡고서 죄 안 지려고만 노력할 때 근데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습관이 안 되면 그게 또 죄는 안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항상 밥을 해도 뭐 잠을 자도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거는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이게 바로 그 마음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7절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걸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나를 볼 때 그때도 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다시 마음의 기도를 하라. 이게 이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어우러질 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지만 그때서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 하지 그러는데도 안 할 때 되게 많잖아요. 진짜로 안 할 때 너무 많아요. 골방에 있으니까는 할 일 없을 때는 하려고 노력했지만 살면서 뭐 마음의 기도 잘 못하잖아요.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의 기도는 항상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도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죄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반복적으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는 하는데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주님 붙잡고 마음의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늘 하려고 하는 것이 나한테 자유자재로 잘 된다. 이게 바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보는 것도 안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대부분 이제 15세기니 뭐 4세기니 다들 뭐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증거를 스스로가 이제 뭐 기적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4세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15세기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하려고 하고 또 했기 때문에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까지는 이제 빛이 뿌리가 박힌 거예요. 이 본 마음에, 그죠? 뿌리가 박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털을 굳게 해야 돼요. 왜냐면 성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더라도 판판하게 털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성전을 져갖고 이제 주님을 모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모셨기 때문에 뿌리가 박혔어요. 근데 터가 굳어지려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둘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것을 해야지만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지만은 능력을 받는 거야. 진짜로 능력이 없어, 그죠?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 능력 없잖아요. 능력 없으니까 죄 짓죠, 그죠? 능력이 있으면 우리 죄 안 져요. 근데 그 능력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는 게 그게 능력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시고 빛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다. 그거를 이제 사랑이라는 건 또 뭐냐? 우리 사랑은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진짜 능력이 큰 게 뭡니까? 사람들을 자꾸 능력 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능력을 꼭 신유를 베풀든가 귀신을 쫓아내든가 어떤 잘 살게 하는 부유한 사람이 되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은 사랑이에요. 능력은 빛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받는 그 빛이 그게 바로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받고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터가 굳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냥 본 마음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는 삶, 둘째 계명을 지키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안 하면은 능력은 안 생겨요. 능력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과 욕심의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만 빛 받았으니까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어디 가서 맨날 죄만 짓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에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이 들어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게 뿌리가 박힌 거예요. 빛의 뿌리가 박혔는데 그거를 박힌 걸 가지고 단단하게 해야 된다. 단단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 본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보는 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조차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보려고 그러면요, 내 속에 있는 게 너무 잘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요. 막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저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보일 때 내가 내 안에 사탄이 있다고 하더만 진짜 있네?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 내 안에서 막 누굴 죽이고 싶어, 누굴 미워하고 싶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를 너무 괴롭히면은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그러니까 지식과 내 삶이 이렇게 잘 굴러가기 때문에 내가 나 죄졌어요. 나는 영성 안 돼서 큰일 났네. 막 이런 식으로다가 고민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내 몸에 사탄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몸에 사탄이 다 있는데 저는 내 몸에서 사탄이 더 섬기니까 더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나오겠죠. 있으니까. 근데 있는 거가 나올 때마다 자기는 고민해.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가겠나?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 오는데 이래서는 참 큰일 났다. 신부도 안 되겠다. 막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그 지식과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 악한 영을 이렇게 딱 일치를 못 시켜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안에 사탄이 있으면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이지만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막 고민이 나고 뭐 화가 나고 이런 거는 삶 속에서 나오는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몸에서 살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 몸에서 화가 나는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지식과 함께 내 삶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래도 본 마음의 빛이 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이 죄를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미혹 사탄 귀신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나한테는 빛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정과 욕심의 마귀를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주님을 모시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자꾸 우리는 더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인커러지 자꾸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모시면 되는데 지금 못 모셔서 그래.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모셨어 그러고 모실 이유도 없고 발전할 이유도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는 안 모시고도 모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고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기초는 첫째 계명으로 본 마음의 빛을 받고 아버지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리가 박혔지만 우리가 여기서 터가 단단해야지 성전 건축이 돼요. 그래서 터가 단단해지려면은 우리가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기초가 형성되는 거예요. 성전질 기초가 이제는 딱 준비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기초하는 거예요. 그죠? 영성 기초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본마음까지 빛을 받았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빛으로 어둠을 보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 기초를 다지는데 그 기초를 안 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빛만 받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일이 빵 터졌어. 그러면 막 어쩔 줄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초가 마음의 기도와 자기를 보는 거에 기초를 통해서 정과 욕심의 빛을 거기까지 꽉 이렇게 채우면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나를 보고 내가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품에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거를 내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자기를 보지 않고서 그냥 뭔가를 짓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보지 않고 전도하고, 자기를 보지 않고 이제 사역하고, 자기를 보지 않고 봉사하고, 자기를 보지 않고 이제 뭔가를 영성한다고 뭐 내면 기도도 열심히 앉아서 하겠죠. 근데 그 자기를 보지 않는 그 자체가 반석이 안 되고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제 뭐 한 달 동안 죽도록 작정 기도하고 안 돌아다니고 만약에 내면 기도 잘했다고 쳐도 나가기만 하면 넘어지잖아요.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어둠의 속성을 이제 발견을 하지 못해서 어디 가면 꼭 싸우고 와. 그죠? 집에 가면 싸우고 와.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악한 영이라고 발견하는 거에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를 되게 잘한다는 분이 맨날 잘한다고 그러고서 남은 자꾸 실족시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앞에 잘한다 그러면 실족이 돼요. 왜냐면 못하니까. 근데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한다고 하면서 꼭 싸우고 와.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요. 싸우고 오면 내면기도 못해요. 그게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재질 때마다 자기는 기초가 안 돼갖고 자꾸 졌다가 무너지고 계속 그런 거에 반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면기도 못하는 거에 어떤 그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항상 하려고 그러고 이제 자기를 보는 거야. 이럴 때 자기를 보는 거야. 아플 때도 자기를 보는 거야. 속썩일 때도 자기를 보는 거야. 내가 돈 없을 때도 자기를 보는 거야. 그것이 기본이 됐을 때 항상 나는 내 안에 이렇게 없을 때마다 사탄이 더 잘 움직여서 그거를 분별하기도 하고 마귀의 속성을 자꾸 분별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분별하게 돼요. 자기 거를. 그러면 무슨 일이 딱 터져도 그래 뭐 이렇게 어떤 일이 터져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라도 가지면 나는 땡큐다. 그래서 늘 돈이 없어도 주님 바라보고 평안만 가지면 돼 나는.
그리고 몸이 아파도 뭐 언제 날 거라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몸이 아파도 아픈 김에 주님 바라보고 평안만 가지면 돼. 이게 바로 계속해서 이제 그 마음의 기도와 자기를 보고서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악한 상황이 터지면은 누구나 다 잘할 것 같아. 모든 사람들, 목사님도 잘할 것 같고 뭐 다 잘할 것 같으잖아요. 그죠? 설교를 막 이렇게 열심히 유창하게 잘 하시니까. 근데 진짜로 그분들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 못하는 사람들 막 이제 혼내주는 거예요. 이제 성도도 혼내주고 아니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도 막 이제 없을 때 막 혼내주고 그러잖아요.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이 진짜 큰일이 터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막 안개같이 오류무중으로 막 들어가고 혼미케 돼갖고 자기도 중심을 못 잡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이거는 각자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어려움 속에서 진짜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이 이제 뭐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니까 이제 뭐 부인이 죽었다 그러면은 엄청난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고통이냐고,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천국 간 거는 진짜로 뒤로 감춰놓고 내 옆에 없고 남이 이제 내 부인을 이제 조금 잘못 이렇게 진단해서 죽었어 라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결과 남이 원망되고 이 세상이 막 너무 믿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가 엄청 이게 혼란 속으로 들어가면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죄짓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갔다고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다고 믿고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뭐 남하고 싸우고 뭐 고수를 하고 뭐 남하고 이제 이제 좋다 이런 싫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간 것만 생각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가족이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게 안 되니까 디프레스에 빠졌다 그러고 그냥 고민하는 거를 자꾸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윤리도덕과 혼의 정신력 가지고 하는 기독교 생활은요, 진짜로 큰일 터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안 무너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첫째 계명과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습관화될 때,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이게 잘 됐을 때 절대 안 무너지는, 악한 영을 분명히 내 안에서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지는 그런 진짜로 그 성도가 그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는 거고, 그 사랑이 점점 이제 더 이제 커지고 깊어진다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커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무슨 평안함을 막 느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도 이렇게 억울했구나, 근데 나도 지금 이렇게 억울하구나 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구나. 왜냐면 주님이 억울한 거를 내가 지금 억울한 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의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하고 나하고는 하나구나. 그거를 내가 억울해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니까 불평 나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번 주에 갔는데 화가 나는 일이 진짜로 있었어.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근데 주님을 모셔드려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자꾸 말씀대로 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마귀가 있으니까 나는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 다무는 걸 못하는 거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뚜렷이 확신을 못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뭐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본 마음의 빛이 있는 거는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힘든 일이 터질 때 내 마음 속에서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터가 굳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내 삶의 그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이 딱 터져. 이제는 만약에 무슨 일이 딱 터져. 그게 이제는 무슨 일이라는 게 이제는 욕을 먹는 거, 돈이 없는 거, 몸이 아픈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딱 터져. 한 가지 사건이. 그러면 주님께서는 빛이시니까 어둠을 물리쳐 주셔. 심판하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까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빛이나 받자. 이게 말씀으로 나한테 이렇게 딱 와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그래,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못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이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수준이 안 됐어.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게 막 보여. 그러니까 빛 때문에 보이는구나. 그러면 그게 빛이 사랑이니까 아직도 나는 사랑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단계가 이제 그거잖아요. 마귀가 있는 걸 보는 게, 죄를 짓는 게 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1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남한테 모욕당할 때 이사야서 53장이 나한테 일어날 때 그래도 나는 죄짓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어. 그러면 2단계잖아요. 그죠? 거기서 조금 더 깊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월이 좀 이렇게 가잖아요. 7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도 갔잖아요. 그 세월이 가면서 남이 나를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해. 전체적으로 이 세상 전체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전체가 다 예수님을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도 이렇게 억울했군요. 나도 지금 할 말도 있고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닌데 주님 정말로 나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어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당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내가 많이 당해. 그래도 나는 주님 붙잡고서 잘 이렇게 견뎌. 그러면 내가 확신이 더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억울한 일 당해서 견디는 거하고 2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100번을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7년 동안 참았어. 견뎠어. 주님 바라보면서 견뎠어. 그러면 당연히 영이 성장되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그렇게 견디고 세월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 내 삶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안 무너진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주님 붙잡고 그냥 죄짓지 않고 그냥 견뎌 나가는 그 자체를 내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성전을 잘 지어서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잘 들어오셨어. 그 예수님 모시려고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모시게 한다는 게 그게 바로 성전에 모신다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모신다는 게 터를 굳히고서 집을 지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정과 욕심에서 파이널리 되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 성전을 져서 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고 뿌리를 박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몸으로 터가 굳어져서 정과 욕심에 주님을 잘 모셔드리는 게 그게 성전 건축이고 내면 성전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깨끗이 정과 욕심의 마귀의 그 속성들을 깨끗이 씌운 다음에 주님을 거기에 모셔드려야지만 내가 성전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해야지 터가 굳어져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무너지는 사람. 그게 바로 성전이 이제 안 무너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찬양한 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 좀 열어라. 그 문 좀 열으라는 게 정과 욕심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작은 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작은 일이 조금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작은 일도 못하면 큰 일이 일어나면 못하잖아요. 작은 일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습관을 자꾸 들이는 게 이게 바로 터를 굳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주님 모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을 했을 때 이제 십자가를 넘을 때는 좀 큰 일이, 자존심 상하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3일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거는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 무덤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동안은 죽도록 가만히 있으면서 죄를 깨달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3일 동안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고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 죄를 이렇게 자세하게 깊이 깨닫고 나면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3일 뒤에 할 때 주님이 네가 단단히 문을 잠궜는데 3일 동안 문이 설설설설 열려서 주님이 그때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은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냐고죠? 하나님이. 그거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셔갖고 부활하는 삶을 살려면은 그거는 무조건 3일 동안 죽도록 사탄한테 시달리고 죽도록 네 죄를 깨닫은 다음에 주님, 사탄이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3일 뒤에 할 때 주님께서 단단히 문께 걸어 잠근 것을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평안한 그 마음이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성전이 주님이 들어오시는 성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막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일은 절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영성기초라는 것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를 보는 거를 통해서 터를 굳혀야지만 그 성전 건축,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그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다 얘기하는, 그것을 보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져요. 큰일 터지면 못 하잖아요, 그죠? 옆에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 막 외로워하고 막 이렇고, 또 뭐 만약에 어떤 몸이 크게 아프다 그러면 뭐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자기를 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큰 일만 터지면 그냥 팍 넘어져. 그리고 언제 또 일어나겠어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비가 오고, 이게 열악한 상황이 되면, 환란이 오면 넘어진다고. 그거를 넘어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다시 해라. 첫째 계명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걸 습관화시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든 게 우리가 이제는 지식이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마귀가 있고 내 머리에는 미혹이 있고, 그래도 나는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을 붙잡고서 빛은 어둠을 물리치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서 있으면 되지,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악한 영을 모르면 주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과 욕심 마음에 이제 뭐가 있는지 보고, 입 다물고 뭐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있는 마귀를 어둠으로 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그 지식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나를. 그래서 어두운 생각 주님 붙잡아서 빛으로 물리쳐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요. 주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준비됐느냐가 중요한데, 안 오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막 미혹이 와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안 오시면 어떡하지? 막 괴로워 미치는 거야.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그럴 때도 그랬어요. 안 오시면 어떡하지라는 이 생각 자체가 어둠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잡으면 이 생각은, 어둠의 생각은 물러갈 거야. 이 생각으로 자꾸 나를 추스려가면서 주님 붙잡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그게 좀 시간이 좀 영이 약하니까 오래 걸려도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어려운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올 때는 자꾸 주님은 빛이시니까 이 나쁜 생각들은 주님을 붙잡을 때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항상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다. 이거를 계속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라고 그랬지.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걸 안 믿으면은 무슨 나쁜 생각이 오면은 나쁜 생각대로 막 걱정하면서 해결하려고 돌아다닌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보일 때 그게 바로 빛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주님을 막 붙잡는 내 모습만 봐도 기특한 거예요. 그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더 깊어졌구나. 붙잡으니까. 그죠? 근데 붙잡았는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를 잘못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처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나도 능력이 생겨서 입 다물고 끝까지 견뎌. 누가 욕해서 끝까지 견디니까 막 마음속에서는 막 기쁨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안 지니까. 죄를 안 지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면 기도도 사실은 마음의 기도는 죄만 안 지면은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마음의 기도를 너무 잘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살면은 죄 질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붙잡아서 그걸 잘 넘기잖아요. 못 넘겨도 뭐 다시 하면 되니까 잘 넘기면은 이 사람은 내면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리 내가 못해도 그냥 꾸준히 되는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면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면 내면 기도는 더 자연스럽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지니까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 죄를 그렇게 졌어? 근데 대부분 이게 너무 자기 욕심대로 너무 세상에 막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기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면 기도 잘 되는 사람마저도 딸내미랑 싸우고 나면 못해. 절대 못해.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내면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해야죠. 그죠? 근데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해서 그것만 잘 넘기면은 내가 내면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두려워지고 그죠? 지옥 갈까봐 그죠? 그리고 죄 때문에 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가 있으면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요것만 잘하면요 꾸준히 잘 될 수 있어요. 뭐든지 꾸준히 잘 될 수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내면 기도만 잘하면 1등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기도는 죄를 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 붙잡는 그 훈련한 거예요. 그죠? 죄를 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내면 기도를 탁 하면은 죄 안 짓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질 수 있는 그 순간에는 마음대로 그냥 악한 영도 안 보고 죄를 안 짓는다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내면 기도 잘 하다가도 죄 질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막 싸우고 나서 또 내면 기도 해야지 그러고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본인들이 얘기하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그냥 내면 기도를 습관적으로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죄 한 번만 지면 그 사람 못 해요. 그만큼 죄가 우리를 이제 그렇게 데미지를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에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만 하면은 내면 기도도 잘 되고 주님 붙잡는 그걸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 성도와 함께 지식이 정말 모든 지식을 다 깨닫는 거야. 죄를 안 지려고 하면은 주님 붙잡아야지, 그죠?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해야죠, 그죠?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면,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첫 해는 이제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생각나도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붙잡자 이런 거를 스스로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이제 나를 나쁘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도 떠오르고 저 사람도 떠오르고 그냥 다 떠올라요. 20명이 다 떠올라요. 돌아가면서, 그죠? 그럼 나는 억울해. 내가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오지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 저들을 사탄의 그 올무에서
이게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랑 똑같으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 안 짓는 거를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게 얽매였던 그 생각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기도까지도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야량이 생긴 거잖아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것까지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그 사랑과 깊이가 이게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내 안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그 횟수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1년 틀리고 2년 틀리고 3년 틀리고 7년이나 지났잖아요. 그게 바로 계속해서 내가 주님처럼 다 욕먹어도 억울해도 나는 괜찮아. 왜냐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똑같이 나는 욕을 얻어먹으니까 너무 이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정말 모셨어. 이런 것이 확신이 열악한 상황마다 나는 더 들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흔들림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무슨 일만 한번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배운 지식이 입을 다물고 자기를 보모로 인해서 더 이렇게 악한 영을 발견하고 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걸 통해서 억울해도 주님처럼 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렇게 남들한테 멸시당해야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니까 주님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억울한데 참으신 거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이게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내 스스로가 진짜로 억울할 때 알게 되니까 감사하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러면 뭐 막 남만 섬기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억울해도 끝까지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억울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자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나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고서 죄인입니다 라는 게 이게 빗장을 푸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주님 오세요. 내가 죄인이니까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오늘 찬양한 문 밖에 서서 주님은 기다리셔요. 너는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죄인인 것 좀 깨달아라. 네가 진짜 죄인이면은 내가 들어가겠고 네가 아직도 그냥 말로만 죄인이면은 안 들어오시죠. 그죠? 주님은 빛이시고 정확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 자체를 통해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히고 주님 붙잡고 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털을 자꾸 굳히는 거예요. 굳히다 보면 이제 성전을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잘 준비되면 주님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털을 안 굳히면 주님이 들어올 장소가 없어요. 빛으로 이렇게 자기를 보고 죄질 수 있는 순간에 죄 안 지려고 또 주님 붙잡고 이런 것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반복적으로 할 때 그때 내가 나만 보는 사람 내 안에 역사를 보는 거지 나만의 역사를 두고서 뭐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좋네 이런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은 이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으면 그 마귀를 자꾸 밝혀야 돼요. 밝히면서도 죄 안 지려고 자꾸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마다 빛으로 털을 굳히는 거예요. 계속 정과 욕심의 빛을 조금 채우는 거예요. 한 방울 채우다 보면은 터가 단단하게 굳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잖아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주님 못 들어와요. 십자가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갑자기 안 넘어진다는 게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이 될 때 터가 굳어져서 거기다가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레디가 될 때 거기에 이제는 주님 들어오세요. 내가 3일 동안 죽도록 이제 시달려도 보고 이게 혼자 이렇게 힘들어도 봤지만 주님이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주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활짝 열어드리면 이제 준비된데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기를 보는 것에 하고 또 하고 해도 내가 그래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때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터가 굳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거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안 넘어지는 사람, 안 넘어지는 사람은 그게 된 거예요. 안 넘어져. 내가 아파도 불평불만 안 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옆에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거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옆에서 막 나를 욕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막 나도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이게 사탄짓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꾸준히 터가 굳어지도록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열악한 상황이 와도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죽어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해도 세상이 막 지진이 나고 막 코로나가 창궐해도 내 마음만큼은 평안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왜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니까 이게 요동치 않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첫 열매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고 또 거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첫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 첫 열매가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람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평, 불만, 어떤 좌절 이런 것이 절대로 안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여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됐을 때 신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나 신부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지식 많이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자기 거로 확실히 소화가 될 때 그때 이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거를 볼 수가 있는 거다. 1단계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2단계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모셨어도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이사야서 53장으로 막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해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니까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나는 주님의 신부야. 왜냐면 주님은 주님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신부로 이렇게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수준은요.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한 그 수준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무리 남들이 다 죄인이다 쳐 죽여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신 그 수준으로 내가 열악해도 남이 나를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많이 이제 귀신 들렸다 해도 한 말도 안 하는 그 수준이 내가 되면 주님하고 짝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부인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신부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내 삶 속에서 열악할 때 내 안에서 마귀가 있으면 마귀 또 주님을 붙잡았으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구나. 이런 것들이 딱딱 계속 몇 가지만 알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머리가 복잡해. 그러면 이건 어둠이야. 그럼 주님을 붙잡으면 빛이야. 빛이 머릿속에 어둠을 물리치니까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야. 물러갈 때까지 나는 그 생각에 잡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걸 보니까 평안해졌네? 괜찮아졌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자가. 그죠?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막 고전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고전할 때는 막 힘들고 내가 영이 약한 것도 알고 내가 여러 가지 막 부족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토록 그 훈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할 때만 그런 거야. 그죠? 그거 할 때만 저도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 훈련이 없으니까 야 내가 그 할 때만 그랬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훈련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할 때만 죽도록 훈련을 받을 때는 내가 땅속에 들어간 것 같고 죽도록 훈련을 받을 때면 막 미혹이 딴 데로 가고 싶고 막 별 생각 다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 훈련할 때를 되돌아보면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남들이 그렇게 나도 훈련받을 때는 이렇게 연약해지잖아요. 나도 훈련받을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막 좌절도 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훈련이 끝나면 안 와요. 안 오지만
이제 남들은 그 훈련에 있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약한 어떤 영성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만 보면 된다. 자기가 오늘 하루 죄 안 지려고 자기만 보면 된다. 그거를 하면요, 나중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성전에 모셔드릴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터가 굳어지는 그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터가 굳어져야지만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터가 없으면 자기를 보는 거를 안 하면 절대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있는 장소에 예수님을 쏙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딱 들어오시기를 도둑놈 신부처럼 바랄 수는 있지만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이제 어떤 것이 왔을 때 흑암의 3일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절대로 거기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 때문에 대신 가서 있었던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 3일 동안은 가만 좀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좀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가, 이런 속에서 진짜로 마귀가 있어서 나는 저 사람 미워했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 3일의 흑암 속에서 그거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빗장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빗장이 풀리면은 주님이 비로소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때 이후로는 계속 맺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해도 나는 죄 안 짓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죄만 안 지면은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부터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정과 욕심의 마음을 보라. 근데 그걸 가지고 안 보면 육을 쫓아가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더라도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막 애쓰는 거, 안 돼도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한마디도 안 했다. 그거가 신부예요. 왜냐면 예수님 수준으로 내가 됐을 때 주님이 딱 짝을 맺잖아요. 그죠? 신부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내가 조금 주님 붙잡았는데 내면 기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신부를 얘기하면 안 돼. 신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 남이 욕하고 정말 쳐 죽이라고 가시 면류관 씌워놓고 막 등을 찢어놓고 해도 한 말도 안 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나도 한 말도 안 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엄청 힘들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서 말하는 엄청 깊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수준이 돼야지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됐잖아요. 그죠? 자기를 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거예요. 그죠? 멀은데 남이 빚 안 받았고 나는 받았다고 안전하다고 그러고서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받은 것마저도 활용을 못하는 하나님이 게으른 종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내 삶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마음의 기도와 자기를 보는 거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지만 이 기초가 안 되면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기초가 안 되면 성전 터를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고는 내가 3일간의 그 시달림 속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실되게 할 때 그때 들어오시면 마음이 진짜 평안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악한 영을 더 잘 분별하고 빛이 있으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쪽으로 자꾸 가는 내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주님을 모셨구나 이거를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 남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죄 안 지려고 붙잡는가, 그거를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잘 돼야지 우리가 영이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더 많은 죄를 져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거잖아요. 그거를 내 중심적인 나를 보는 거에서 깨닫는 거지, 남을 보면은 죄인이다 소리가 하기가 싫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내가 집을 져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를 자꾸 보면서 둘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체는요, 우리가 자기를 보는 거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아니면 다들 무너져. 이 세상 사람들 다 무너지는 게, 어느 목사님은 사모님이 죽었다고 그냥 디프레스 돼갖고 막 혼돈되는 거야. 왜 그렇게 말씀대로 천국 갔다 소리 못하냐, 그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무너지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잘 가르친다고 그래도 옆에 사람 죽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맨날 성경을 보고 남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갖고 언젠간 또 다시 또 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고, 빛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상태를 자꾸 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이제 자꾸 되면요, 그게 바로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육은 자꾸 후패해져요. 고통은 더 가중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이렇게 새롭도다. 그러면서 여기서 속사람이 이제는 이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될 때 내가 마음의 기도만 제대로 돼 있고 죄 안 지려고만 하면은 빛은 저절로 주님 붙잡을 때마다 속사람이 자꾸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뭐 자꾸 원망하게 되고 마귀에 의해서 자꾸 딴짓하게 되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 속사람을 이제 더 빛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게 도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 자기를 봐라. 그러고서 보면은 마귀가 있잖아요. 없으면 너무 좋죠. 근데 있는 것을 보니까 죄 안 지려고 죄와 썩이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그때 잘하는 거예요. 그때 잘하면은 빛을 또 받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삶이 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거 18절부터 끝까지는 그 저절로 이렇게 순서대로 지식도 넘치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랑이 나도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은 더 많이 점차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는 삶이 돼야지만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때, 그때 성전터가 잘 닦여져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의 훈련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이게 그거는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반복적으로 죄 안 짓고 주님 바라보고, 죄 안 짓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습관이 잘 될 때 그게 바로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남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다, 이것밖에는 나한테 남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기초고, 그 기초를 통해서 이제 사랑을 알고 모든 거를 다 알게 돼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를 보는 삶, 죄 안 지려고 하는 삶, 이게 요번 한 주 동안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한 번 하면은, 내가 주일날 말씀드린 게 그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 주일날 말씀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내가 하기에 달린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교회 와서 주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평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줘요. 세상에서도 자기를 보면서 죄 안 지려고
정말로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와서 교회에 올 때 그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깨달음을 받는 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대대로 영원 무궁하는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갖고서는 영광을 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과 욕심의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이게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고 영이 성장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과 욕심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습관적으로 항상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